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승모입니다. 나도 축복의 승모입니다. 이름 밝히시고 축복의 승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떤 분은 김치를 담근다고 했다가 내가 파김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 시험을 치르고 나서 언제 발표하나, 언제 나는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병원에 급히 달려가서 조마조마하며 그렇게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약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는 분도 있고, 어떤 특별한 좋은 일을 맞이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맺는 것 역시도 기다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기다림의 끝에 만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하나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봐주세요.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봐주십시오. 물론 내 곁에 내 남편이 없을 수 있고 내 아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랜 기다림, 20년, 적어도 25년 이상, 30년, 어떤 사람 40년 끝에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만날 때,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가지고 여러분 만났습니까?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살다가 오늘 갑자기 뿅 하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 나는 어떤 대상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기다림 가운데 여기까지 왔죠.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기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소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희망이, 내 바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 8월 17일자 기독신문에 명작은 기다림의 산물입니다 라는 김필곤 목사님의 글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오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속도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입니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고 말했습니다. 느림은 경쟁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림은 미덕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유다가 기다리지 못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기다림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가프 작가가 된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를 출간하기 위해서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12개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원고를 불태워버리고 포기했다면 오늘날 그녀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뿌리를 쓴 알렉스 헤일리는 8년 동안 100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려면 50년, 100년을 기다려야 한다 합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이 땅에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도 맞는 말이죠. 분명히 맞다고 이해는 하는데, 맞다고 인정하는데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언제 끝나나? 언제 이 고통이 끝나나? 이 어려움이 끝나나? 이 과정이 끝나나? 라고 하면서 그 과정을 그냥 쉽사리 넘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거죠. 특별히 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저도 학창시절을 보냈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학창시절 동안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듭니까?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물리, 생물, 화학, 도덕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빨리 이 과정을 겪고 어른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전혀 준비되지 못한 어른은 어린 아이 같은 어른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초가 탄탄히 되지 않는 이상 건물을 높이 올릴수록 더 큰 사고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고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건물의 붕괴입니다. 이 건물의 붕괴는 그냥 건물 자체의 붕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희생이 따르다는 거죠. 삼풍백화점, 우리 젊은 사람 잘 모를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을 비롯해서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파트가 건설 중에 갑자기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충분히 숙성되고 충분히 이게 굳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위에 자꾸 올라가야 하는데 시멘트가 올라가야 하는데 완전히 굳지 않은 완전히 튼튼하게 굳지 않은 상태로 또다시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함으로 해서 와르르 무너지고 하는 거죠. 그 무너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청약을 넣었던 사람들의 가슴은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미학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의 성도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정말 부족하고 또 성격이 좀 괴팍해서 괴팍하고 하니까 아주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모난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심으로 오늘에 이르러서는 좀 다듬어져서 그나마 좀 나아진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빨리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빨리 성공하길 바랍니다. 어느 대학에 가야 되고 어떻게 된다고 기다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인격자로서 성장했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들어가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굳게 믿었기에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류의 최고의 소망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대학 합격의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결혼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쁜 손주를 만나서 안아보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도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며 건강한 자신의 몸을 기다리는 성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기다림,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은 뭘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욕심이 임탄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을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그 어깨의 짐에 메고 있어서 그걸 내려놓고 있지만 떨어놓으려고 하지만 떨어놓을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의 짐을 지고 수고로운 이러한 인간은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특별히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성도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려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죄의 짐은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은 공부를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한다고 해서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죄의 짐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의 짐은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요 또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벗겨 주셔야만이 믿음으로 벗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함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기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출국시켰듯이 바로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과 같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또 자신의 겉옷을 걷어서 땅바닥에 깔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언제 구원하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예수를 맞아들였다고 10편 18편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유대인과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정권을 쟁취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러한 지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순종의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냈고 재작년에도 보냈고 앞으로도 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림절은 어떤 절기일까? 어떤 절기에 목사님은 보라색 수도를 이렇게 두르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 또 주보이는 보라색이라고 하는 그러한 색깔을 지정했을까? 이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대강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주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는 성탄절에 오신 초림 예수님이 오심과 같이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또 선물 받기를 바라듯이 오늘 우리들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림과 그런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12월에 되면 모두 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많은 장사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아이들은 선물 받기를 원하는 그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마 제가 중학생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서울에 살고 있는 저희 작은아버지 아들인 막내 아들과 딸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탄절에 양말 걸어놓으면 거기에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준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옛날에 전방이 나오잖아요. 쿠판자도 없고 문 다 닫았는데 어떻게 할까? 얘들은 분명히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 갔으니까 걔들은 이 선물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그 애들보다 좀 많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고민이 어떻게 됐냐, 다알리아 비누 있잖아요. 아십니까? 다알리아 비누? 아마 그 목욕탕에 가면 동그란 거 나오잖아요. 이 다알리아 비누를 반짝하고 생각이 나는 다알리아 비누를 거기다가 양말 뒤에다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침날 그 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다알리아 비누보다도 선물을 받았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 생각을 매년 잊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선물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기다리는데, 근데 진짜 선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로봇 혹은 인형, 어떤 분은 금반지, 어떤 분은 다이아 반지, 어떤 분은 그런 것들을 보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받는 것이 선물일까요? 진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선물은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타클로스가 썰매를 타고 와서 꿀뚝으로 들어와가지고 선물을 주고 간다 생각하는데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기리는 것뿐이지 그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루돌프 사슴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며 바로 성탄절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심판으로 오신, 처음에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 신앙으로 바로 선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로에 해당되는 헬라는 파라클레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인데 이것은 용기를 돋우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대신 요청해주고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이사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자의 위로하는 자, 도와준 자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보이사 성령님이십니다. 도우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신 분이 바로 보이사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 각 사람의 마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의롭고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은 평소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의롭고에 해당되는 디카이오스는
옳은 공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로운 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경건하는 말, 율라베스는 취하다, 꽉 잡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은 좋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는 이 부흥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부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입니다. 또 하나는 또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 내가 가야 한다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분을 이곳까지 보내셔서 우리가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바로 부흥집회라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에서 부흥집회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멀리서부터 그렇게 왔습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2시간, 3시간씩 무릎 꿇고 마룻바닥 차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은혜를 강구했던 그 과거의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유해졌습니다. 잘 삽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으니까 굳이 예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너무나 잘 먹고 잘 입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기다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나이가 들었으나 늘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조를 지킵니다. 신앙적인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세속적인 것을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와 엘사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심으로 야 진짜 공산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 푹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게 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다, 기다림으로 살아갔다, 소망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바가지로 하고 또 쌍욕을 하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남의 마음을 긁어 부서뜨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위대한 정치가가 살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때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의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몬이라는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한 자 한 사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루를 기다렸기에 드디어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이요. 띄워주세요. 29절에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기다렸으니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주제여라고 말합니다.
이 주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생명의 주인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 내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성령에 들어가는 것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된 시몬은 영안이 열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너는 지금 나이가 많지만 넌 지금 때가 안 됐다. 왜냐하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화면띄워주세요. 시몬은 성령의 지시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노인은 늘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시몬의 삶이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아름답게 살아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연륜이 많아지면, 익숙해지면 뒤처럼 물러나서 이제는 구경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젊은이가 해야 된다. 나는 그동안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뒤처럼 물러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힘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시몬 할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몸은 쇠약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거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몬과 함께 안나 선지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안나 선지자 역시 혼자 된 지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시몬과 안나 선지자 모두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과 달리 아기 예수를 만나 그 기쁨을 금할 길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좀 익숙해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약해지면 뒷전에서 물러나서 구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퇴라는 걸 합니다. 그러나 은퇴는 행정상의 은퇴지 우리는 절대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은퇴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은퇴식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천사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70세, 65세에 은퇴했다고 해서 뒤처럼 물러나고,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뒤처럼 물러나고, 이제 그 직분을 안 한다고 해서 뒤처럼 물러나서 스스로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관리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서로 힘들게 할 것입니다. 또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몬 할아버지처럼 매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읽기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눈이 좀 밝을 때, 눈이 좀 잘 보일 때 말씀을 읽어야, 눈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배운 것이 있어야, 본 것이 있어야, 체험한 것이 있어야 머릿속에 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교회만 다니고 헌금하고 출석하고 봉사하면 된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옳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지,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신력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새벽에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고, 자식을 놓고 기도했고, 손자손녀를 놓고 기도했고, 많은 것을 기도했는데 이제는 못한다고 그냥 뒷전으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나무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임에서 불구하고 새벽 예배도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아빠가 못 나갈 때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시몬처럼 그렇게 살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주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해야 됩니다. 뭔가 잘 만드실 수 있는 것은 잘 만든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글을 잘 쓰는 것이면 글을 잘 써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새로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지 모르지만 이제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가운데 있는데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정말 이 지역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부모방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방기도를 시작하는데 아직 보통 기본적으로 동시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아직 동시산에 긴장이 덜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꼭 제상리에서 멈추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상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좀 시간을 내서 좀 오십시오. 꼭 나이 드신 장모님만 나오실 것이 아니라 오셔서 목사가 부모방을 태우는지 아니면 설립게 하는지 구경도 좀 하고 그래서 나눠주며 으쌰으쌰 하는 말이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말이면 한 생명 풍생을 구원하는 그 일에 협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오십시오. 그래서 오셔서 좀 나눠주시고 이웃 사람과 좀 손도 잡아주시고 만남을 가져준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이 일도 언제까지 할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벌을 쉴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하고 싶어도 시간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의 끝에 만납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는 기다림 끝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에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주제요 이제 나를 도와준다 고백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아기 예수가 왔는데 너무나 시끄럽고 애매히 온다고 그렇게 뭐라고 했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고 또 다음 주에 있는 궁예에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입니다.